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요, 이미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생략되어 있는 말들이 있어요. 다 쓰지 않아도 쓰여진 것 같은 말이 있고, 항상 언급하지 않아도 응당 포함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말. 그러니까는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말씀이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정치인이냐, 짐승이냐, 귀신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미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어찌 귀신을 두려워하고 복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이 두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 또 생각해 보면 아주 강한 힘으로 사람을 해악을 끼치는 자를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존재적 두려움이라 그래요. 거룩한 분 앞에 죄인이 떠는 거 있잖아요. 타락하고 부정한 자가 순전하고 깨끗한 분 앞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를 이렇게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이 두려움을 말합니다. 내 죄에 대하여 정당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 앞에 선 두려움. 그가 의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가 악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분 앞에 오히려 악하고 죄인인 내가 서서 느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존재가 끝날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분은 존재 그 자체가 거룩한 분이다. 여기서 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사람을 두려워하고 포악한 자를 두려워해서 그의 졸개 노릇을 하는 사람은 복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며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하나님만 두려워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만 두려워했잖아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범죄하려? 내가 사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사울 손 안 된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 이거 얼마나 정말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클 수도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믿음도 주시는구나.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두려움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벌벌 떨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를 새롭게 해주고요, 하나님 눈앞에 서 있고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가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건 복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항상 벌받을 걸 두려워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께서 상 주실 것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세상의 두려움은 평생 종로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분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입니다. 정결한 마음과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내가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워할 자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존재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 몸 밖에 추가로 주어진 어떤 물건이나 기능의 보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거룩한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십니다. 사도들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름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는 나의 종이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가만 보면 허물 많은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칭호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같이 두고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분. 악한 영들의 침략과 공격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또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완악하다는 말도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가지이면서 최종 상태를 말해줍니다. 재앙, 곧 멸망에 빠져 죽는 겁니다. 빠진다 그랬기 때문에 한편 구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미끄러지는데 이 완악함이 없었으면 혹시 미끄러지라도 끌어당겨 줬을 텐데 이 완악함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스스로 거절하여 자기 몸이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논리를 따르면요, 또 완악하다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이런 뜻도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죠? 완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본문을 보면 지금 반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마음 상태를 완악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부정하고요,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를 보세요. 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게 누구냐 이런단 말이죠. 시편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 완악한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무지한 자 다 한다란 말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해요. 들려오는 복음을 악독한 말로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에 빠집니다. 사람이 주는 재앙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비교할 수 없이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에 빠진 것이 심히 무섭도다 그랬습니다. 가만 보면 출애굽할 때 당시 그 바로는 말입니다. 진짜 잘했으면 우리 한국 시편으로 잘했으면 고레스 같은 사람 될 수 있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옛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애굽의 바로도 모세가 와서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400년 종살이 끝났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내가 그 일에 보탬이 되리라. 어찌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냐. 가라. 뭐가 필요하냐. 고레스도 막 딸려 보냈던 것처럼 너희에게 소금이 필요하냐, 양식이 필요하냐, 짐승이 필요하냐, 혹은 보호해줄 군사가 필요하냐. 그랬으면 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완악함으로 온 나라의 장자를 잃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짐승 새끼까지.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으면 전쟁도 안 하고 더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아합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 이 전쟁하면 죽는다 해도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 새끼 잡아다가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저거 잡아놓고 내가 전쟁 끝내고 올 때까지 고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드러 패고 밥도 조금만 주고 물도 이만큼 주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이야, 그랬더니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해서입니다. 광야에서 보세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중에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했습니다.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불신과 불순종과 거역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할 날을 주실 때는 처음에 안식의 땅을 찾아가던 자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새로 안식을 주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들처럼 어리석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거든요. 근데 역시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옛적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다 귀먹을 했던 게 아니고요. 눈먼 봉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반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수명이 닿으면 죽는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완악함 때문입니다. 행복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복을 조금 평이한 표현으로 바꾸면 보통 행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우리 좀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한국말을 좀 말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좀 한국말을 좀 이렇게 구별을 해볼까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죠?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할 때 대체로 어떤 결과에 앞선 일을 가리키는 건데 앞서 있었던 일.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결과가 있는데 앞섰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보면 이유는 되게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이유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결론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좀 더 논리적인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유는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목적. 그렇죠? 말의 목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유는 보통 논리적인 앞섬과 뒷섬의 관계. 또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거를 목적으로 할 때 보통 이유라는 말을 써요. 근데 원인은 상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직접적으로 이 결과를 낳는 이 일을 말해요. 일.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 일이 나온 거예요. 표현하자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예.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지. 이럴 때 원인과 결과를 합니다. 농사를 씨를 뿌렸으니까 가을에 열매를 거둔 것이지. 이런 거죠. 공부했으니까 성적을 받는 것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직접적인 일에서 일로, 사건에서 사건으로. 그런데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원인과 결과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있는데 추적해 보니까 당신 엄마 이 아들 왜 낳았어? 낳은 거 죄야 감옥에 들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원인. 너 왜 이 사람한테 사람 죽이라고 사주했어? 이건 원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원인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건이 앞에 있고 이것이 직접적인 말할까요? 씨뿌림이 되어서 뒤에 일을 작동하는 힘이 되어서 열매 또는 결과로서의 일을 만들어내는 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사람이 복이라는 실제 사건을 경험하려면 복이라는 상태를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냐? 그냥 글자가 아니라 실제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복됨에 연결이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수하게요. 조미를 한다고 순수하게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깨끗해요. 사람이 복을 받아도 우리가 보면 그 느끼는 게 있잖아요. 참 깨끗하게 복을 받았어요. 깔끔하게 복잡한 것 없이 근심 없이. 이런 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는 거예요. 일례로 장로님 계시지만 건강하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나이나 어떤 유전적 요인이나 우리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이 정도 건강한 거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강건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인이 돼서 직접적인 결과로 건강과 생명이라는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복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재앙의 원인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앞에 완악한 일을 한 그 행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 상태, 이 사건,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냐? 내 육신과 영을 재앙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도 뭐 좀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깔끔하게 재앙의 원인이 분석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좀 알쏭달쏭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현재 이런 큰일을 당한 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안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게 딱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방법이 뭐죠? 그래요. 두려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당장에 아버지한테 무릎 꿇습니다. 당장에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앞에 보면 돈을 훔쳐망쳐 썼으니까 그러지. 그렇지만요, 진짜로 그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씨가 돼서 정말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짐승만도 못한 삶이라는 결과를 본인이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는다고요?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통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한 게 그게 이제 지혜롭고 이게 우리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방법이 다른데 저거 복잡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께 창피를 무릅쓰고 죄의 그 부끄러움과 죄수함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왜? 아버지니까. 여전히 아버지로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다시 복을 회복하는데 아들의 자리를 다시 찾지 않습니까? 가락지 끼워주죠. 신발 신기죠. 옷 입혀줘. 깨끗이 씻겨다가 잔치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는 사건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이거를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는 논리로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로 들려주셨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말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말로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삶으로 살지 않냐고, 마음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글로 받아버리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신앙생활 하나 도움이 안 되고요, 이거는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줄 때는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려고, 사건화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게 하려고. 그러므로 복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려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야 하냐?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았다. 나를 경외해야 한다. 재앙에 빠진 사건이 그에게 왜 발생했냐면 그는 내에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건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악한 마음은 제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끄는 예수납니다. 예, 이렇게 속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은 상태 또한 재앙에서 복으로 바뀝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지금도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있습니다. 자, 행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완악함은요, 재앙에 빠진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살리고요, 완악하여 주를 거역하는 마음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은 동시에 베드로가 주님 부활했을 때 두렵잖아요. 그죠? 두려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복을 받고 주를 사랑함으로 기쁨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악함은 재앙의 원인이 되고 주를 경외함은 복의 원인이 된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실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라는 실제의 삶을 살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어느 때 내가 그랬고 가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구하오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항상 주의 손으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완악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내 자신을 스스로 재앙에 빠뜨리는 우둔한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완악하여 재앙에 빠졌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주를 두려움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이 있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자라도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몇 사람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